오늘 본문 이사야 34장은 특별히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다룹니다. 1절에서는 열국, 즉 모든 나라들에 대한 선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에게는 3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과 만군을 향해서 진노하시어 진멸하시고 사륙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4절에서 볼 수 있듯 하늘에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우주적인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국, 만국에 대한 심판이 5절부터 에돔이라는 한 민족 국가에 집중해서 조명됩니다. 하나님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 진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여호와의 칼이 피에 만족하고 피에 취하여 수많은 생물을 사륙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에서 살고 있는 어린 양과 염소, 순양, 들소와 송아지, 숫소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축, 짐승들만 죽여 희생제물로 삼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에돔에 대한 심판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생물, 그 나라의 산업에까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생명체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 그날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복, 신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고 에돔이 이스라엘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유황과 역청, 연기가 언급되는데 에돔이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11절 뒷부분에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언급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로, 즉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세계를 되돌리는 역창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없애고 이전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국가에 나타나는 혼돈과 공허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귀인들도 없고 방백도 없는 말 그대로 권력 공백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궁궐에 가시나무가 자라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를 다스릴 사람뿐만 아니라 궁궐과 견고한 성을 관리할 사람마저도 남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라진 공간을 들짐승과 날짐승이 모여들어 살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말에 호랑이가 없으면 다른 짐승이 산 주인을 하듯 사람이 떠난 공간에 다른 짐승이 자리 잡고 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16절은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이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은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시고 줄을 띄어 그것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들 짐승들과 날 짐승들이 인간이 없는 땅을 차지하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과 나라의 압제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땅이 된 에돔을 보게 됩니다. 이 에돔의 심판 이유는 다름 아니라 형제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압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고 신원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없어서 압제당하고 학대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권력과 재력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무시하며 압제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고난과 압제를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